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이에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너머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6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의 내용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악하게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더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루는데 사용돼서는 아니 되겠죠. 당시 요단강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죠. 거기까지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 50여 명이 이것을 봤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이제 보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라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까지 전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엘리사를 영접한 수련생 50명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죠. 간청을 했는데 이 의미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 일을 두고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그냥 말 한마디 던져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요청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졸랐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그들의 요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느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가다가 산꼭대기나 계곡에다가 던져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엘리사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덧붙여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는데 차단이 걸어낸 거죠.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새 번역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는데 이전 성경은 용맹하다, 용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용사들이다.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용맹한 사람들 이런 의미죠. 전쟁터에서 나간 군사들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용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다가 산꼭대기나 계곡에다 던져놓은 그 엘리야를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들의 말대로 자기들이 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흘간 찾았다고 그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지막에 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던 아이들을 찢어 죽인 일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주변 상황이 그렇게 안전을 도모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죠. 곰 2마리가 숲에서 나올 정도면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 그들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는 것.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힘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힘 없는 사람. 그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이 그런 생각, 그런 계획, 그런 행동 가능했을까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없는 사람들이 엘리야가 어디에 던져졌을지도 모르고 안다고 한들 산과 계곡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힘, 그 힘이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 힘이 엉뚱한 데 사용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계획을 만들고 그들은요,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그들이 그걸 알게 되었는지 밝혀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요. 엘리야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려가다가 산이나 계곡에다 던져놓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그 생각이고 또 판단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그들의 불신과 또 미련한 생각에 불을 지핀 게 바로 뭐였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간청을 했던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성가실 정도로 간청을 하자 결국 허락해 주었죠. 근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못 찾고 사흘 만에 돌아왔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 힘이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간 다른 성경에는 용사라고 번역된 거 보니까 용맹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걸 그렇게 사용합니까? 그 힘이 자기들의 불신앙에 불을 지피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그런 데 사용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그 은혜를 줬으면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돼야지. 아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려다가 산이나 계곡에다가 던져 놨을 거로 생각하고는 찾아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려고 힘을 주신 건가요? 그렇게 행동하라고 힘을 주신 건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받은 은혜가 선하게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힘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받은 그런 그 은혜들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에 불지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져야 되지. 그렇게 엉뚱한 것에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 그런 은혜들이 사용되게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은혜들이 사용되어져야 되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그 은혜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